하나님 말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살아갈 때에 형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라 그렇게 하죠. 2절 보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원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에 그랬지. 그 전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떤 분이 학생 때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청년 시절에. 그랬는데 거기에 앉아있는데 하는 소리가 그분이 이 시편 1장이 막 자기한테 묵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아, 그래. 왜 근데 갑자기 나는 지금 청년 때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안 다니는데 왜 시편이 자꾸 생각나지? 저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건 당신 이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저도 글을 보고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읽어놨더니 그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떠오르는구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가 철을 따라 맺게 된다. 하나님이 열매를 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잎새기가 마르지 않고 그 잎새기가 풍성하게 아주 입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앞에 화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초 잎새기가 쪼글쪼글한 것이 있고 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쪼글쪼글한 거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무렵에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안 줬더니 물이 딸려갖고 잎새기가 쪼글쪼글하게 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잎새기가 팍 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잎새기를 보고도 물이 많으니까 잎새기도 쫙 펴졌구나. 다리미가 다닌 것처럼 편안하게 펴져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 참 이런 걸 봐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가 형통하게 생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와 형통하게 될 걸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겨와 같도다. 근데 겨를 보니까 쌀겨가 얼마나 가벼운지 손에다 놓고 말을 해도 겨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날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 겨가 날아간다고 했으면은 소용없다. 아무것도 없다. 헛것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듣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잘 지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에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으로 묵상하여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잘 봐라. 그런 말씀이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나가면은 네가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형통하더라. 보니까 일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대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가죠. 처음 들었으니까. 그런데 3대, 4대, 5대 가니까 가정들이 자녀들이 다 형통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위에 대해서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또 기도로 쌓고 해서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5대예요. 우리 5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그 윗대들이 기도한 것을 따먹는다 그래. 따먹는다고. 기도를 따먹는데 이제 쉽게 알아듣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 후손에게 준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것도 맞겠구나. 그래 자녀들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자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시다. 저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 많이 하세요. 할 때에 저는 이제 성도들 기도하다 보면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자녀 기도 안고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나무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에서 기도 많이 합시다. 욥기서 21장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것 같이 되었도다. 바람이 불으면은요 이 건불이 그냥 날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대로 모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가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죄악에서 멀리하라 그런 것이죠. 욥기서 21장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성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죽도록 충성해먹고 힘들게 일을 했더니 안전하게 됐더라. 편안해졌더라. 평강해졌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의 골수가 윤택이 있다. 그리고 또 그의 그릇이 젖이 꽉 찼다. 먹을 것이 많다. 이 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와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만 보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 죽을 때 고통 없이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진짜 그럴까
그래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된다겠지 이러면서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아침을 안 드세요. 네? 왜요? 아 그냥 안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리고 났는데 또 점심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점심도 안 드신대요. 왜 안 드신대요? 입맛이 없대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2시간 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말까지 했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점심 드시라고 하니까 안 드시고 나 목욕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드님 나 목욕해 주세요. 그래서 목욕을 싹 해주고 났더니 그런데 나는 내가 옛날에 저 한복을 입었던 저 옷을 입혀주세요. 수의 옷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무슨 수의 옷을 해요. 내가 좋아했던 거 입혀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욕하고 근데 옛날부터 나 갈 때 저 옷 입고 갈 거야. 그 얘기를 늘 했대요. 아 그랬더니 목욕시켜 나오고 하고 났더니 그 옷을 입혀달라고 해서 우리 엄마 가시려고 그러나 근데 이렇게 말도 오고 쌩쌩하고 목욕을 안 쳐서 시키고 목욕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까? 마음으로는 한쪽으로는 아니겠지. 대화로니까. 왜냐면 사람이 죽을 때는 막 기진하고 막 애를 쓰고 가는데 대화로니까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가실 거를. 그리고 났더니 내가 이제 갑니다. 예수님이 나 데리러 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나 갑니다 하고서 턱 하고 쓰러지셨대. 아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례에 치르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아 죽음에도 기도를 했더니 고통이었구나. 아 그게 최고의 복일 거예요. 죽음에 갈 때 고통 없이 대화하고 나 간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온 걸 눈으로 보인다면은 우리가 두려움을 무섭겠어요? 예수님 기뻐갖고 그냥 뛰다가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9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에 잘 나가는 자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찬양을 늘 올리는 성도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이 내의 욕심이 원인을 다 빈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벼야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은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와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온유한 자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유한 자가 쉽냐고요. 모든 것을 온유하게 감싸주면서 어머 저 사람을 보니까 온유해 이 소리를 듣는 자는 그는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기업이라면은 우리 여기에 심령도 이 가슴인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판이 땅. 왜냐면은 말씀을 옥토밭에 뿌렸다. 그러니까 땅이었다. 옥토밭. 이가 가슴이 옥토밭이 돼야 그는
온유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었을 때에 온유한 자가 된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마음이 넓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불릴 것이요 의에 줄이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배가 부르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영적 배가 부르다 이 소리예요. 영적인 것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에게 긍휼했더니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더라. 또 나가서는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 그런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마음이 정결한 걸 가지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본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사업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많이 봤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이 어두워져서 제가 놀래갖고 다시금 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마음을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게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화평하게 하려면 내가 참아야 돼요. 많이 참아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다 화평하게 되더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 며느리끼리 많이 싸웠대요. 싸우고 났는데 어떤 분이 다 예르고 감싸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날 복이 많으면 아웅거리고 긁고 그랬대.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에 보니까 아웅하고 긁은 사람은 망했고 그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감쌌더니 그는 정말 기업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누가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서 그래 세상에도 공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러고 저러고 해결해 주시더라.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야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이고 너나 잘해라, 야 꼴이 뭐냐 이러면서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러리라, 사탄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러면서 참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갈 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낙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굉장히 화살로 쐈는데 복이 있다네. 바로 요셉이 가서 그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만 올바로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끝이 다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요셉이 큰 복을 받아서 그 총리로 하면서 그 왕의 반지까지 받아갖고 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리라 그 말씀을 가지세요.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그 말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걸어놓은 거 있죠? 아 그래 우리가 지금 약하지만 창대할 거야.
차후에는 멋지게 창대할 거야. 제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우리 그 위에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박해를 받았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받았다겠으니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죠.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거늘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들을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그냥 말하신 것이 아니고 결단코라겠습니다. 딱 잘랐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을 방해를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자는 보니까 믿음 있는 자가 부릅니다. 주여 주여고 주님을 부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주님을 열심히 부르는 자는 천국을 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나간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는 큰 복을 받아서 저 천국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열심히 찾으세요. 그럴 때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감사합니다.